이제 정신이 그대로 넘어오지만은 그걸 그리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6번째 문제를 보라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우리 좀 보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못 봤던 게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하고 있지만 10가지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10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9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요. 사도직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 사도가 생긴 거 보니까 바울이 사도 아닌 것 같다. 그건 봐라 말도 따따붙다 하고 생긴 것도 사람이 째면하게 그래갖고 어떻게 사도고 뭐 또 이렇게 폄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문제의 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가 중간에 마음에 확 이렇게 뭐가 들어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에서 내가 사역하는 거 너가 다 안 봤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은 오히려 사도다. 이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폄훼하는 그 사울 아닌 것 같다 사도 아닌 것 같다. 생긴 거 봐라 그거. 이렇게 이제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써내려가는 중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1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아니하리라 하고 이 문장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에서 10장 23절로 간다고 10장 23절에 가면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앞에 22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문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8장 13절 끝에다가 10장 23절로 간다 하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이 삽입구다고 무슨 다른 문장이 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거라. 변호를 한다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잖아요. 물으니까 그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가만하는 거 사역할 때 하는 걸 보니까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그 하는 거 한번 봐봐라.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써서 보내는 거죠. 3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은 변명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9장 지금 3절 읽었습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직접 일을 했죠. 천막 깁는 일을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비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말하는 거라. 사도 같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내나락하고 대접하락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 안 했다는 거라. 그러기에 이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에게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결혼 안 하고 호레비로 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이상하다. 그게 말을 이제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를 반대로 보면은 반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했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고난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는가 안다 나도. 누가 포도를 심고 그 과실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대로 이것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이게 요 구절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곡식을 바른 소, 그렇게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뒤에 방아 찍는다 하죠, 우리는. 소가 이렇게 빙 돌면서 우리 매치로 방아를 눕혀놓은 게 이 사람들 세워놨거든요. 큰 방아를 돌리면서 이렇게 방아를 찢는데, 그거 찔 때 소 먹이려고 방아 찢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 찢고 나면은 그 찐 사람이 먹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는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하면서 우리 권리를 다 찾아가고 이제 복음 들여도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맞다, 됐다, 구원 받았으니까 헌금해라, 헌금해갖고 내가 그거 묵고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다면은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한테 잘못 이야기하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15절부터 그러나 그게 사도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사도니까 사도같이 행동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 전에는 그거 갖고 복음 전했으니까 복음의 대가를 내놔라 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내 할 일을 할 다름이지. 그러면서 점점점 찍어놨잖아요. 죽을지언정 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이제 쓰다 보니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문제 삼았단 말이죠.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복음을 안 전하면은 바울은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내한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택한 사람 같은데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내가 확 느꼈단 말이야. 느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귀찮다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입을 귀찮고 몸이 무겁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한다. 무슨 직분? 사도의 직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 난 사도인데 너희가 안 알아줘도 내가 사도인데 그래 이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내가 알 거 아니가. 그래서 뭘 내가 복음 전하고 나는데 대가를 원한 적이 없지 않나. 그러게 사실은 복음 전하고 받고 섬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내가 그걸 바라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전해줬기 때문에 정리해줬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거 있죠.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넘어오지만은 그걸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을 재정리해 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복음화시켜 준 걸 갖다가 그걸 알고 봤더니 율법보다 훨씬 더 율이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도덕이고 윤리고 이게 높아졌거든요. 높아졌는데도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우리 신약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쉬운 법을 준 게 아니고 더 무겁고 더 어려운 법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생각하기를 복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가볍지 않죠. 어떤 기준을 보고 이제 가볍나 안 가볍나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무겁죠. 더 율을 높여놨죠. 그게 마음만 먹어도 가늠한 것이다니까. 골빈 사람, 이런 욕 한마디 했더니 그것도 살인한 거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이, 그 법 정신이 모든 법에다 다 적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바울이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지만 그 율법에서 멈춰진 게 아니고 바울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복음하시기 좋다.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제 형편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 잡는 사람한테 가면은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자꾸 하면은 고기 잡는 사람 신경질 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상대의 입지를 알고 입장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듬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두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배울 때 구별이 없다 하는 거기에다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에 가면 아무 구별이 없다. 여기 지금 구별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름질에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갔을 때 상급을 썩지 않은 멸류관과 썩은 멸류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 그럼 어느 걸 받아야 됩니까?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죄. 내가 나눔의 삶을 산다든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내가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이 기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영향을 미치고 산다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할머니가 김밥 하러가 6억을 모아갖고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할머니를 청와대에 불러갖고 붙들고 엄마 생각이 났던지 엉엉 울었대요. 그 할머니를 붙들고.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죠? 그러므로 내가 다듬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실컷 전하고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내가 율법과 복음의 세미나할 때 탈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원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게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성화가 안 나타나면은 구원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구원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니까 우리가 그걸 지적하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았다는데 받았겠지 뭐. 그런데 그 증거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불안한 거다 사실은. 그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만 알고 또래 알지. 우리가 받을 때는 하는 행실을 받을 때 아유 저 사람 구원 받았지 이렇게 봐주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해서 할 때에 내가 전판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스스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탈락이 있죠, 항상. 바울 자신도 탈락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데요. 10장 1절로 와서입니다. 여기서는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별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전부 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게 유월절 절기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그 새벽에 선나물과 어린 양을 묶고 짝대기 들고 묶고 허리끈 띠고 묶고 그 신을 신고 묶고 나왔잖아요. 나가고 바로 홍해까지 간 겁니다. 홍해 갔을 때 사실은 비껴서 육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몰려가기를 홍해 쪽으로 몰려가는데 뒤에 애국의 군대가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퍼져갈 수도 없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짝대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홍해를 갈랐고 마른 땅을 홍해를 가려면 반드시 밑에 축축한 흙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바람을 불어 마른 땅을 걷게 했다. 대단한,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걸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60만 3,550명 꼬박이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만나, 메추라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줬다. 돌에서, 그지?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라 했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게 비유가 되어 있는 거죠.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마시게 한 것은 그걸 그리스도의 여기는 이야기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 반석이라는 진리,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인데 그가 전해준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예고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진리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혀지고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구원받을 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죠.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부터.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돼. 안 되는데 성령께서 믿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민수기에서는 이걸 갖다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을 지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다. 열 번째 재앙을 피하고 살았으니까 그날 밤에. 그래서 살은 사람이 전부 다 광야에 나왔죠. 나왔고 광야에 나온 사람이 전부 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겠다 교회 들어온 사람이라. 들어온 사람을 세례를 준 겁니다. 마치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 준 것과 같이 묘사를 했거든요. 그럼 다 구원함을 입었죠. 다 교회 들어온 거죠. 세례 받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본래 그 민수기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 안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천국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구체화된 거죠. 그리고 6절부터는요, 이런 과거의 일이 민수기에서 예표로 기록했다는 것을 예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거울로 삼아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우상 숭배.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지금은 우리 시대에 만몬신을 우리 속으로 집어 땡겨 넣은 겁니다. 땡겨 넣어가 지금은 내가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면서 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가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이거 불뱀 이야기죠. 민수기 25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그때 당시도 말세라고 했고 오늘도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 현재 동사.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것은 그 보고 지키라고 기록한 거지. 그냥 기록해 놨다는 거 알리려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니다. 지금도 똑같으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1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결론 같은 이야기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도 조심하랬는데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소리하고 그걸로 써먹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천국 못 간답니다. 여기 지금 죽고 살고 문제 이야기하는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 두려워하라. 그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 구원을 똑바로 지켜나가라는 말이죠.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다, 지옥.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허락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시험에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나는 절대 안 하고 있다. 매일같이 그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상 매일같이 우리가 우상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비하여 참여치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 동사입니다. 그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할 말 없음, 우리.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때는 인간의 그 상식 속에 멸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멸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말이야. 안 강하죠. 못하면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강하게 그걸 한다고.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만몬신을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숨기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지 그걸 믿으라고 안 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0장의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옛날에 민수기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비유해서 예표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줬고요. 앞에 이야기, 9장의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풍문이 날라왔는데 그 풍문 속에 우선 봤을 때 10가지 문제를 뽑아갖고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중에도 자기에게 폄훼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거 사도가 아닌 것 같다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책에도 보면은요 본인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그 이야기만 나오면은요 즉각 반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글을 써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는 걸 우리가 믿어주니까 그가 변화된 사람이고 사도고 그렇지. 직접 사도가 비수로 만나서 내가 일을 시켰으니까 사도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걸 본인만 아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믿어주니까 믿는 거지. 그분의 행적을 다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분 사도 맞다. 이렇게 믿는 거지, 우리는. 그게 바울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항상 누구든지 뭐렇게 하면은 확 화들짝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강하게 반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글이 이제 다른 책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그 맵시가 그래요. 딱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하면 좋을 건데 중간에 가다가 생각나면 그 이야기 그냥 해버려요. 저도 그런 버릇이 있죠. 이 이야기 쭉 하다가 이제편의 이야기 한참 하다가 뭐 하다가 여기 왔노? 하면서 이 이야기 다시 돌아가는데 막 헷갈리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대전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문장을 달아서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래도 읽어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런 이제 혼자 구조가 이래 되었으니까 이걸 배웠으니 가서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보여요. 이걸 달아서 읽어서는 안 보입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은 8장 13절에서 10장 23절로 간다 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를 마저 쭉 다 해요. 하는데 바울이 9장 1절부터 27절까지 9장에 했던 이야기는 바울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권리를 이야기하고 사도의 자세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다시 우상숭배에 대한 과거에 너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다 죽은 거 아이가? 하고 예표를 설명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죽은 거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는 아까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3절까지 와서는 13절에서 10장 23절로 간다고 23절에 가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가 남의 눈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삼리부재 잠 못 잔다. 남의 눈이 없으면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우리한테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도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밤늦게 두드리든지 일을 하든지 시끄럽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있는데 애를 이야기하면은, 덕을 이야기하면은, 윤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야야, 그 밤 10시 넘으면은 안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거든요. 9시 좀 될 때는 우리가 소리도 좀 집에서 내도 옆집에 방해가 안 되는데, 10시가 넘어가는데 다 피곤하게 일하고 10시쯤 되고 이제 전락하는데, 그러면 전락하는 근데 그때도 계속, 망치질을 하고 집을 고치고 있으면 옆집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리부지 잠 못 잔다는 거라. 다 낮에 해라. 해 있을 때 해라. 그게 어른들이 설렁설렁 하는 이야기인데, 요랑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안 해가 그 살인사건이 안 생깁니까?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배울래 하지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면 고라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11장 1절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11장 1절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앞문장으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거 이걸 갖다가 그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유전이라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오경을 더 쉽게 보려고 만들어 놓은 책, 유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마치 가슴을 내놓는 게나 똑같아요. 유통을 벗고 있는 게나 똑같아요. 수치인 걸 알아서 그게 숨겨야 될 몸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요. 남자야 뭐 우통 벗는 게 아무튼 여자는 우통 벗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거라 딱 숨기는 거라 덮어 세워가고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5절에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미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아보라 그러면 안 보이도록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냥 머리에 써라. 가톨릭에 가면 예배할 때 머리 수건 덮어 쓰잖아요. 그런 거 일종입니다. 그럼 덮어서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안 보이도록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덮어 쓰는데 덮어 쓰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덮어 쓰기가 귀찮고 힘들거든. 따지지 말고 그럼 머리를 밀으랍니다. 머리가 안 보이면 괜찮은 거 아이가.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어째서 합니까? 부끄러워갖고. 그러니까 덮어 쓰고 살아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우리는 남자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렀다. 여자인 표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 쓰는 게 힘들고 귀찮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자인 표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법을 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여 준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 여자가 남자를 낳아줬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여자가 엄마기 전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나 처음에 올라가면 남자가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으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못마땅하단 말이죠. 질문을 그렇게 해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더냐. 남자가 머리를 기라가 뒤에 딱 묶어 있으면 부끄러운 거다. 남자는 머리가 오히려 짧은 게 맞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신 영혼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사실은 없다. 서나 안 서나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대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배경이 머리카락을 밖으로 내놓는 것은 그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게 A고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다. 창조의 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죠. 쓰란 말인가 쓰지 마란 말인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수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쓰면 안 되나 이런 표현이죠. 써도 좋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법은 없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양이 많아서
오늘 6번째 예배 시의 유전입니다. 이것도.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톨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여자들이 지금도 예배할 때 덮었어요. 그리고 안산왕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여신도들은요, 머리에 지금 쓰고 예배해요. 그냥 한번 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같으면은, 그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인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렸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죠.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그러면 편하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수치로 본다면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죠. 그게 이제 이런 6번째 문제뿐만 아니고 하여튼 다양한 모든 문제가 있었고 바울 개인에게도 이런저런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바울은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편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써서 보냈는데 상대 쪽에서 읽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편지가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읽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다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썩어지는 면류관과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아야 될 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다.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